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은 겨울다운 아침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에 닥칠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튜브에서 텅 빈 영국 교회, 텅 빌 한국 교회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았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뿐 아니라 유럽의 교회들도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영국과 유럽은 그 기독교의 역사가 오래되었기에 교회당의 역사도 오래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교회당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당들은 지자체나 국가에서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가 많다 보니 다 문화재로 보존될 수 없어 다른 용도로 매각됩니다. 건물에 있는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떼지 않은 채 서점으로, 카페로, 레스토랑으로 사용되며 아파트로 개조되며 호텔이나 유치원, 나이트클럽, 박물관, 스트리트 바로 해교의 사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 교회당 유지 관리가 불가능하여 팔려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정은 미국에서도 같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1980년대만 하여도 교회를 개척하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척교회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100% 필패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구한말은 나라가 망하는 때라서 교회가 희망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는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문명 퇴치에 앞장섰습니다. 미신에 찌들린 어두운 사회를 광명한 세상으로 불밝혀 나갔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6.25 전쟁은 전 국토가 아골골짜기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하게 안정을 찾고 소망을 찾아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졌습니다. 병들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절망뿐인데 교회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하여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있어 병들면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많던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은 간절한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즐길 것들이 지천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욱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아직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쇠락의 징후들은 벌써 나타났습니다. 농촌 인구 소멸로 농촌 지역의 교회들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교인들은 대형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멀잖아 영국이나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처럼 지금 그 웅장한 예배당이 비게될 것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아방궁 안에서 호사스럽게 안주하는데 당장 자신의 문제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한국 교회가 텅 비게 되는 재앙을 막기 위하여 고민할 때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고 외면받지 않으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세상과의 구별됨이며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의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은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은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유언입니다. 살이 찢어지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주님처럼 순종하며 희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인구 소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결혼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켜 그리스도인들은 힘들어도 부모님을 끝까지 집에서 모신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기신 두 번째 유언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섬기며 살라는 종으로 사는 낮아짐의 리더십, 종의 가치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리더십이 없고 가치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지금 성도들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도들도 추구하니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들과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풍요함과 부귀영화와 명예를 세상의 가치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세상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닮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되는 것입니다. 감기 조심하며 일주일 동안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